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상가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 와동동에 있는 상가들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첫째 주라서 먼저 인사를 드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물티슈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이제 물티슈를 드리면 의아해 하시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교적 반갑게 감사하다고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 더 달라고 물티슈가 좋다고 하나 더 달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는 미용실에 계시는 여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잠깐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다. 그런데 이제 커서는 이제 다 성인이 돼서는 성당을 나갔다는 거예요. 성당에 가셔서 자기가 세례명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불교에도 가신다는 거예요. 절에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이제 거기서도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또 소원을 빌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하는가 살펴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만약에 보이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딱 보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요, 온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찾아가서 온 유대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지금 유대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지가 8년이 돼서 침상에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야입니다. 이 애니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에 32절에 이 애니야는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였는데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려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면 이 다비다도 여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이죠. 다 믿는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이 두 사람, 세 사람의 공통점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만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애니야도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다 그를 보고. 그죠? 누구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풍병에서 고쳐주신 것을 증거함으로 이 애니야가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35절에 글을에다가 한번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상명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비다를 보세요. 이 다비다는 42절 말씀을 보면 이 다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살아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비다가 죽은 거를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렇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그 다비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궁금해했고요. 다비다가 나를 살리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하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역사가 과연 내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니야와 이 다비다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성도였고 한 사람은 제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공이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켰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 성별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경건하고 자비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애니야에게 성도라는 칭호를 붙여준 것은 그냥 허위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애니야를 생각해가지고 붙여준 게 아니라 애니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애니야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갔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나오는 이 다비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다비다는요 36절 말씀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행하며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면 이 다비다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런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일을 했는데 이 속옷과 겉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입는 셔츠 있죠? 그것을 속옷이라고 하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출할 때 입는 코트 또는 마이, 자켓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옷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또 옷을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 지금 잘 모르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옷을 꿰매서 입었어요. 왜냐하면 옷이 귀하니까 그죠? 수선해서 입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옷이 굉장히 귀했다고요.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제자는 그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무료로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비다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애니야는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침상에 8년째 누워있는 살아있는 사람인데요? 맞아요. 애니야 살아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상에 8년 동안 누워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8년째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송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붙어있을 뿐이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비다는 정말로 죽어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아주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아는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점점 더 강렬하게 증가하고 타올랐어요.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개척한 지 7년이 됐잖아요. 지금 한숨을 쉬는데 개척한 지 7년 됐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올 거라고 여러분 전보다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더 커졌습니까? 더 작아졌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작년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점점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문제가 악화되는데 점점 믿음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설교에서도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이것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애니아가 8년째 침상에 누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였는데 8년째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니아의 믿음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믿음이 증가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이 애니아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비다를 보세요. 이 다비다를 보시면요, 이 다비다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세요. 이 지금 이제 다비다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제자를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해 주기만 하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으니까 그 사도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비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니아 그리고 이 다비다,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대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두 사람은 갖게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지금도 여러분 심혈관계 질환은요, 지금도 중풍병에 걸리면 여러분 그것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병에서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죽었는데 뭐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이 두 사람이 지금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신자에게,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자이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신자에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지금 7년째 아무도 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된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돼?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물을 얻어서 건물로 나가야지. 사람들이 뭐 교회로 오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 교회는 다 상가에다가 해가지고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게 해줘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에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7년 동안 아무런 성도도 보내주시지 않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에 저는 믿어요. 반드시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환을 7번째 보내니까 사환이 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에서 보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던져 올리니까 어땠습니까? 그물이 가득 찼지요.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결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 문제 줘봤자 그들은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늘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냥 멈춰요. 더 이상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유, 이제 상가를 구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되네. 우리 상가 구하자고. 상가 알아보자.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 이제 상가 구했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보자. 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의 예대로 이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가정에서 끝까지 승부를 보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 그러면 그때 나가자. 그리고 그때 나갈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증거하자. 그리고 교회를 가정에서 개척을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는 것을 증거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증거하자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애니야가 병에 걸리고 다비다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입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이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냥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이들이 제자도 아닌데 다비다는 여제자였고 애니야는 성도도 아닌데 그냥 그래도 다비다 애니야에 대해서 써줄 때 성도라고 써주자. 그런 겁니까?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아니에요. 애니야는 정말로 신실한 성도였고 다비다는 정말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도 같이 읽을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와서 이 애니야에게, 사도행전 3장에서 봤죠? 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를 붙들어서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일으켰잖아요. 이 지금 애니야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스테시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사용된 단어하고 원형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스테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는 8년간 누워 있었던 이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아나스테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40절에 나오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다 함께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다비다야 아나스타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죽은 너를 살리신다. 일어나라. 그때 죽은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비다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나스타시 하는 순간 하나님의 죽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8년 만에 침상을 정리하고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니야의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애니야를 불치병에서 고쳐주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애니야와 다비다가 자신들의 행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35절 말씀과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요, 각각 중풍병에서 회복이 된 이후에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죽은 다비다는 살아난 이후에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생명교회, 가정에서 개척한 이 교회에 과연 진짜 사람이 올까?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교회를 가정에서 하면 어떻게 해. 아이, 순진하네. 성경에는 그렇게 있어도 가정에서 교회 개척하면 어떻게 나가서 해야지. 상가 얻어가지고 빨리 교회 옮겨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정이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에 체험하게 되면은 그가 건축원금을 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가 전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온다,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지금도 2월 10일부터 상가전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두려움이 없어졌다니까요. 상가 문을 그냥 막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가에서 상가 사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도 안 하고, 막 열고 들어가면은 정말 여기 로타리에 있는 한 집에서는 그냥 박대해버리더라고. 가라고. 아예 됐어요. 안 받아요. 가세요. 아주 매몰차게. 근데 제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도 못 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리고 또 전도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전도에 나가야 될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이 막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있어요. 있죠? 저에게 지금 전도의 문제가 그렇듯이, 예수생명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듯이 우리 각자에게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2절에 베드로가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었죠. 그죠? 믿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에 2시간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해이해졌어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지 2가지 일은 못하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해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2시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능력으로 사역했잖아요. 그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서 있어서도 능력을 받아야 신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거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학원 보낸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문제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경험합시다. 그래서 예수생명교회가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